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14장입니다. 함께 같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4장.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잡수 쉬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네, 누가복음 14장은요, 여러분 크게 두 부분으로 우리가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그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게 이제 1절부터 24절까지의 이야기로 이렇게 크게 묶여져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25절에서 35절까지로 이제 제자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좀 묶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공생의 생활 한 6개월 정도를 지금 남겨놓은 시점에서요, 유대와 베레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도 되는데 당장 들어가지 않으십니다. 늘 이렇게 예루살렘에 마음을 두고 있지만 이렇게 예루살렘을 마음에 둔다라는 건 뭐냐면요, 주님이 지금 이제 십자가 사건을 생각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주님이 어떻게 하냐면 유대와 베레아 지역을 이렇게 순회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 부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유대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식사 요청을 받으십니다. 근데 초대받은 날이 언제냐면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거기에 수종병 든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수종병이 옛날 성경에는 고창병이라고도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런 거예요. 신체에 물이 고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붓고 살이 썩어가는 그런 병입니다.
당시에는 이 수정병이라는 게 그 만성 불치병으로 이렇게 여겨졌다라고 해요. 중요한 건요. 이렇게 오늘 본문의 전체 흐름이 뭐냐면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 하는 말 중에 이렇게 짜고 친다라는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식사의 자리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라는 게 여러분 어떤 자리입니까? 기쁨이고 즐거움이 있고 뭔가를 나누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 수종병이 든 사람이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거기에 둔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1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라는 게, 이 엿본다는 게 우리 그 한국말 이렇게 약간 이렇게 숨어가지고 엿본다, 막 힐끗힐끗 쳐다본다라는 느낌인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대놓고 주의 깊게 관찰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오면 관찰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중심 마음에 악한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시제가 미완료 과거 동사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과거에서부터 악한 마음을 갖고 의도를 갖고 끈질기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전에도 3번이나 안식일에 대한 논쟁에 휘말리셨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예수님은 분명히 안식일이 주는 그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예수님과 논쟁을 벌입니다. 끝까지 예수님께서 자신의 기득권을 무너뜨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악한 마음을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사 초청에 응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겉으로는 선민이고 영적 지도자예요. 그런데 자신들이 아브라함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을 하지만 정작 이들이 놓치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이 가리키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메시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저 신앙이란 이름 아래에 행해지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세워가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이 새카만 거죠. 그런 그들의 속셈을 주님이 다 아세요. 아심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초청에 응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보통 이제 그 바리새인들과의 논쟁들을 벌일 때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뭐가 문제인지 진리를 선포하는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먼저 물어보세요. 말씀하세요. 그들의 잘못을 딱 책망하십니다.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게 합당하냐 아니하냐라고 물으십니다. 어떻게 보면요, 저들의 핵심을 찌르는 겁니다. 저들은 지금 주님이 안식일에 이 수종병 든 사람을 고치시면 당장 트집을 잡고 비난하려고 했거든요. 특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수종병이라는 게요, 여러분 그 응급한 질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들은 이게 만성 질병이다 보니까 이게 안식일에는 자기들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놓은 게 뭐냐면 아주 응급한 질병이 아니면 고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응급하고 뭐하고 어디 있어요? 그거 생각할 때 고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들 나름의 그 율법에도 없는 내용을 갖다가 만든 거에서 수종병이라는 게 응급한 게 아니니까 고치면 안 된다. 그래서 자기들이 정해놓은 그 법칙을 예수님이 깨냐 안 깨냐 눈에 불을 켜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합당하냐 아니하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생명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저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져서 생명의 소중함을 놓치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음이 완악한 게 이렇게 무서운 것 같아요. 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하잖아요.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어때요? 마음이 완악해 버려요.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데에 이들의 삶이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들은 이걸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거기에만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의 중심을 딱 건드리세요. 너희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있냐? 너희들이 만든 그 법이라는 게 진짜 율법에 근거한 거냐? 진짜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율법에 맞는 거니? 타당한 거니? 라는 겁니다. 저들이 잠잠하죠. 왜요?
율법에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금하는 항목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잠할 수가 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십니다. 근데 이 표현이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정말 중요해요. 여기 보면은 여러분, 데려다가 고치신다고 말하잖아요. 요 원래의 뜻이 뭐냐면, 이 데려다가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원래 헬라어 뜻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꽉 붙잡다. 꽉 붙잡다. 여러분, 요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면서 자기가 뭐라 해요? 주님, 저도 물 위를 걷길 원합니다라고 말했다가 물 위를 걷습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가 주변 풍랑을 보자 어떻게 해요? 풍덩 빠져버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꽉 잡고 끌어올려 주십니다. 그 손을 붙잡을 때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강제적으로 붙잡고 끌고 갈 때 쓰는 단어가 이 데려다가 이런 단어예요. 이 단어의 뜻이 그런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를요, 그냥 가자, 이렇게 야 가자, 내가 고쳐줄게, 이런 게 아니에요. 꽉 붙잡았다라는 건 뭐예요? 거기에 주님의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애절한 거죠. 재미있는 건 이 동사가요, 여러분, 데려다가라는 이 말이요,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일에 쓰여질 때는 오늘 본문에서 유일하게 쓰여집니다. 다를 때는 고치다 이런 건데, 그냥 데려다가라고 하면서 병든 자를 고칠 때 이 표현으로 처음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병든 자를 그냥 고쳐 보냈다라고도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왜 이렇게? 바로 5절의 표현 때문에 그래요. 5절에 보면 이래요. 그들에게 이르실 때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여러분, 소 끌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이렇게 어렸을 때 이렇게 소를 이렇게 집에서 키워서 이렇게 소 이렇게 풀 먹인다고 하잖아요. 논두렁 같은 데 있어서 풀을 먹으려고 하고 막 빠져 있는 소를 끌고 가려고 하면 어린 제가 막 힘들어요. 이게 보통 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꽉 붙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이나 여러분, 소가 우물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충 잡으면 어떻습니까? 빠져요. 죽어요. 꽉 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 수종병 든 사람이요, 예수님에게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주님이 꽉 잡지 않으면 안 되는, 그리고 주님이 꽉 잡고 계시기에 구원을 받는 존재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 영혼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아들이란 말이 다른 번역에는 낙타라는 말로도 번역이 됐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낙타가 소중한 존재라는 뜻이겠죠. 어쨌든 그 소중한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대충이 아니라는 겁니다. 끄집어내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 꽉 잡고 끌어올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수종병 든 사람을 그렇게 대한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수종병 든 사람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유, 쟤네들은 급한 거 아니야. 만성 질병이야, 불치병이야. 그러니까 지금 뭐 안식일에는 급하게 고치지 않아도 돼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그냥 하나의 예수님을 모욕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람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꽉 붙잡아서 힘을 다해서 끌어올리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시각의 차이입니다.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의 차이입니다.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마음이 완악한 바리새인들은 영혼을 보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들의 기득권, 자신들이 추구하던 신앙의 노선, 이익들이 우선입니다. 분명 종교 지도자로 세워졌지만 자신들을 세워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영혼을 향한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저들의 악한 의도를 알고 그 자리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초청에 응하면서 동시에 주님의 시선이 그 한 사람에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저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시선이 머물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보내시고 고치고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냥 보내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말로 보면 그냥 고쳐서 어딘가로 그냥 보내다, 원래 있던 자리로 보내다라는 뜻으로 보여지지만 이 원어를 보게 되면 이것은 무엇으로부터 풀어 놓아주다, 해방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예수님은 그냥 이 사람을 고쳐줬어, 그냥 단순히 문제를 해결해 줬어, 이게 아니라요, 그 사람을 완전하게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 대목이 가장 저에게 좋았어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의 시선이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힘에 눌려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기가 죽어 있고 그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에 이끌려서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가 있는 그 수종병 든 사람. 여러분, 만성병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소망이 없다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절망이 없다라는 게요. 근데 예수님의 시선이 그 사람에게 향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 주님이 붙잡고 계시냐면 꽉 붙잡고 있는 겁니다. 주님요, 이 손을, 그렇죠, 그 사람의 손을 꽉 잡고 있어요. 거기에 담겨진 주님의 마음, 그를 어떻게든 구원하고 어떻게든 자유케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 그래서 주님이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이 강조가 되는지 아십니까? 아마 바리새인들은 여기에서 어떤 말이 걸렸을까요? 마음에 안식일이라는 말이 그 마음에 걸렸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요, 진짜 강조하고 싶은 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곧,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당장 내가 끌어내지 않겠느냐? 여러분, 물에 빠져 있는데요, 내가 조금 있다가 천천히 건져줄게,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왜요? 죽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곧 건지시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종병 든 그런 사람과 같은 그런 인생의 경험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곧 내가 꽉 붙잡고 끌어서 너희를 해방하게 해줄 거다. 자유하게 해줄 것이다. 사실 이 표현이 어디와 이어지냐면 여러분 15절 이하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 비유 중에 큰 잔치 비유에 나오는 이야기와 이어져요. 주인이 잔치할 시각에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나는 이런 것, 나는 이런 것, 그러면서 초대에 응하지 않아요. 근데 그 주인은 어떻게든 그 잔치에 채워가길 원하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전에 청함을 받았지만 결국은 자기들의 여러 핑계들 대면서 잔치를 맛보질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긴급한 손길로 곧 사람들을 강권하여 주님의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에 보면 청함을 받은 자들이 다 어떻습니까?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이들의 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힘으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자들, 즉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라는 거예요. 7절 이하에 스스로 높은 자리를 택하며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들의 기준으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지지 않아요. 교만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지지 않아요. 반대로요, 겸손하다는 게 뭐예요? 나는 겸손해요, 이걸 말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주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 수종병 든 자에게 주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처럼요. 그러면서 주님이 어떤 말로 이 14장을 마무리해 가시냐면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진짜의 제자의 삶이 뭔지를 이야기하세요. 첫 번째가 혈육과 자신의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못하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 당장 내 가족을 미워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15절에서 24절에 나오는 주님의 초대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내세웠던 핑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핑계를 대지 말고 분명한 결단이 없이는 주님의 길을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지 않으면 제자의 길을 갈 수 없다라고 주님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망대를 세우는 것, 그리고 전쟁 이야기. 그러니까 뭔가를 헤아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물질과 명예욕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말합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이 세상의 길과 다르고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다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그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마지막으로 들어가기 전 공생의 마지막 6개월 전에 지금 유대 예루살렘 주변에 있던 유대와 베레아 지역을 돌아가면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수종병 든 사람을 어떻게든 붙잡아 고쳐서 해방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동시에 그 예수를 믿는 우리 또한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시선 또한 머물러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당장은 우물에 빠진 것과 같은 인생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 우물에 빠진 것과 같은 상황일 때에 예수님은요 우리를 지체하지 않고 꽉 붙잡아 끌어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늘상 그런 일들의 반복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구하고 주님과 동행할 때에 그 주님이 우리의 손을 꽉 붙잡아서 우리를 건져내 주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주님의 건짐을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다르다라는 것, 그 하나님 백성이 걸어가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이 허락하신 그 길에 전적으로 헌신하며 나아가야 되는 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당장 들어가셔도 되는데 들어가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6개월을 그 주변 유대와 베레아 지역을 돌면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제자들을 견고하게 더 세워가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견고하게 세워가는 그런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냥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요.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내 삶에 임하셔서 내 삶을 견고하게 세워가고 계시지? 주님은 어떻게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지? 여러분의 시선이 그 주님의 시선에 동일하게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의 마음.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고 때로는 우리가 우물에 빠졌을 때에 우리를 꽉 붙잡고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24장을 보면요. 주님의 그런 마음이 느껴집니다. 우리를 어떻게든 끌어가길 원하시는, 어떻게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이 본문들 안에 여러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24장을 나중에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십자가 사건을 앞둔 가운데 우리를 세워가시는 그런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4절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수종병 든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냥요, 잘로와 내가 그냥 고쳐줄게, 어떤 그런 무미건조하지 않습니다. 꽉 붙잡아 하셨다는 것에는요, 예수님의 열정과 예수님의 그 애절한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예수님의 손에 꽉
붙잡힌 인생이라고 여러분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인생이 어떻게 보면 수종병, 만성 질병처럼 하나님 여전히 내 삶에 끊어지지 않는 죄가 있고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내 삶에 문제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 수종병 든 사람을 수치를 주는 것처럼 내 삶에 하나님 여러 수치가 있을지 모릅니다. 고개를 들지 못하는 인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그 수종병 든 사람을 예수님이 꽉 붙잡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꽉 붙잡으십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내 인생이 주님의 손에 꽉 붙들린 인생입니다. 그래서 주님, 주님이 나를 살려주십니다. 주님, 내 인생에 그런 자유하게 하시고 해방케 하시고 끌어내시고 건져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라고 우리 함께 같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이 주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종병 든 사람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고 그로 인해서 좌절하고 낙심된 순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더 이상 내 삶에는 어떠한 소망도 없을 것처럼 여겨지는 순간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수종병 든 사람을 그냥 데려다가 고치시고 내보내시는 게 아니라 그를 꽉 붙잡으시고 고치시고 그를 자유하게 하시고 놓아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모든 문제로부터 주님이 우리를 놓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꽉 붙잡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손에 우리가 붙들려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않길 원합니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망하지 않는 한 우리의 삶은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꽉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우리 안에 열려지길 원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에 주님,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어떻게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어떻게든 나에게 주어진 자리를 한 걸음 내딛고 이겨내고 살아가고 애쓰며 아버지 하나님 한 걸음 내딛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짜 그 주님을 따라오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며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합니다. 주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는 무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과의 논쟁 속에서 뭔가를 하자 많은 무리들이 또 예수님을 따릅니다. 무리들은 제자가 아닙니다. 주님은 무리를 넘어서서 제자의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헤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는 알았다면 늘 우리의 삶에는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십자가, 자기에게 맡겨진 비전을 붙들고 사명을 붙들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요, 주님, 제가 주님이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겠습니다라고요. 주님, 내 삶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나에게 놓여진 그 자리 속에서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로서 하나님 낙심하지 않고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내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달려가는 복된 삶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